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못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다심과 소망을 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고 3절에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4절 말씀에는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과거의 종교적인 이기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에베소로 내려갔거든요. 그들이 열심히 믿는 제자들이었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만히 사도들이 보니까 그들이 좀 부족한 것이 보여.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 똑같이 해봅니다. 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령이 있으면 성령 받은 것은 고사하고 성령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그들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들이 서다용전에 기록되고 있는데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힘도 없었고 그들에게 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히시자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서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혜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계집종 앞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완전히 그들이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어서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고요, 이들 때문에 세계가 소란해지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들 때문에 역사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지만 기쁨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시는 않습니까? 어제 지난주에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저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삶, 기쁨이 무엇인지 감격이 무엇인지 신앙을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분이 혹시나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안도 없고 능력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짊어진 채 살아오고 계시는 분은 있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은요, 회개한 심령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성령은 회개한 심령에 임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은요,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을 그러기에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힘있고 담력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외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성령 운동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가 열렸는데, 지금은 이제 3일, 그것도 새벽에 2번, 저녁에 3번, 그래 3일 동안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일주일씩 부흥회를 했다고 그래요. 긴 데는 10일씩 부흥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인근 각지에서 몰려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7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지금 700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 700명은 상당히 큰 인원이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토요일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었던, 그래서 많은 교회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길선주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울면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가족을 나에게 부탁했는데, 가족을 나에게 부탁하고 맡기면서 나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그 재산의 일부를 내가 착복하고 훔쳤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가족들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교인들 앞에 나오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회개하는 소리가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폭포수 샘물이 떨어진 것 같았다, 그렇게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회개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요, 숨길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그릇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새 것으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대요. 있어야 할 것은 비어있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하다. 너무나 어렵습니까? 예. 있어야 할 것은 비어있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하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 시기와 음란, 욕심과 우상숭배 같은 죄들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묶고 우리를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그 비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골 어느 집에 사는 어린아이가
친구들도 없고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나무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어려서 왜 나무 칼을 가지고 전쟁놀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놀이를 하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거위하고 이제 나무칼을 휘두르며 전쟁놀이를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거위의 목을 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위가 그 자리에 푸득푸득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실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야단이 맞을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 몰래 뒷뜰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녁쯤 되어서 아버지가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거위가 막 퍼덕거리면서 날아와서 아버지를 환영하고 막 반기는데 거위가 환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아들아, 거위가 어디 갔니? 너 거위 못 봤니? 아버지가 물을 때 시치미를 딱 띄고 거짓말하는, 몰라요? 거위 못 봤는데요? 그 순간부터 죄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아빠가 좋지 않고 눈치가 보여집니다. 아버지를 슬금슬 피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아주 마음이 고약한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이 아이가 나무 칼로 거위를 죽이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인집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물 떠와, 빨래 널어. 싫어요. 그랬더니 너 거위 죽인 거 아버지에게 일러줄 거야? 꼼짝없이 아주머니에게 끌려다니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약점을 잡히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에게 끌려다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주머니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아이는 견디다 못해서 울면서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거위를 죽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단다. 그러나 나는 거위보다 네가 더 중요하단다. 아버지는 아들을 깨끗이 거북해서 깨끗이 용서한 거, 회개하자 깨끗이 아버지는 잊고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이 아주머니가 또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물 떠와. 싫어요. 빨래 걷어와. 싫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아버지에게 일러줄 거야?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싫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미 다 나를 용서하셨어요. 이제는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숨겨진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마음으로 깨끗해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요? 목소리가 별로 안 커요.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서 성령 충만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열심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두려웠어요. 염려가 가득했어요. 미래도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세상은 여전히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말로 해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나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해도 간절함이 그 속에 없다. 그러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찬양의 힘이 있어요. 막 찬양의 힘이 있어요. 예배의 감동이 있어요.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이런 교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막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배의 감동이 있어 세상을 살아갈 수 힘을 얻고,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나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요.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살아나고, 성령의 불이 살아나고,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책임질 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되시고, 성령 충만은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병 고침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래야만 성령 충만인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 그러나 그건 성령 충만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성령님은요,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그러나 성령이 맞아 담대한 사람들로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3,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날씨가 더우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약하잖아요. 우리 모두 약하잖아요. 우리 작심한 거 며칠 가든가요? 오래 가지 못한, 약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약합니다. 한없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냐?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러냐? 너 하나님의 말씀 전해? 이런 마음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 드는 것이 어찌 저만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그러고도 내가 장로냐? 너 그러고도 권사의 집사야? 내가 이러면서 무슨 신앙인이냐? 이런 고민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한쪽 편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말이 맞아. 너는 정말 죄인이야. 그러나 네가 모르는 게 있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단다. 우리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핍박자였지만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시라. 오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이단 시비도 좀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는 했었는데요. 이분이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심지어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 혀까지 잘린 분, 오치만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이분이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는, 강 앞에 큰 바위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장애물, 저 바위를 없애 주옵소서. 저 바위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바위 좀 치워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위를 없애주지 아니하셨다. 그대로 바위가 강 가운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치만이가 가만히 꿈속에서 보니까 강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강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워주는 대신에 강물이 불어나게 하신, 그래 불어난 강물 때문에 배가 바위를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오치만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장애물을 없애시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강물을 높이셔서 그 위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성령님 고난과 문제, 고통 없애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노후, 자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염려 있으십니까? 건강? 어떤 상처 있으십니까? 다 주님께 맡기면, 다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움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이제 은사가 있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은사를 받은 거죠. 근데 성령 방언이 꼭 성령의 은사가 다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각 나라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왔어요. 각 나라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온 것이죠. 언어가 달랐어요. 문화가 달랐어요. 삶을 살던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자 서로 자기들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서로가 다른 말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되고 생활 양식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정반대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이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참 저 인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러자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면서 밑에서 위에 사람 밑을 바라보면서 벽돌 올려주세요. 밑에 사람이 물을 올려달라는 이야기로 알아듣는 거예요. 물을 올려드리면 언제 내가 물을 올려달라고 했느냐? 벽돌 올려달라고. 막 이러면 다툼이라는 거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바벨탑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무너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5순절에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각자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뉘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래요.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고요, 마음이 나뉘어지게 대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시면 다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랑과 축복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면서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하는 으로 나오는 내 빈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힘 있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 또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여러분 다 되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가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